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옷을 입었는데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참 영적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 2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영들을 시험을 해봐라.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을 해보되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다.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영적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도 24장을 통하여 11절에 가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들도 하라고 그랬고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양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고 그 안을 볼 수 있는 영을 가진 자가 봐야 그 안에 노략질하는 일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영을 가지지 않는 자는 어느 누구도 거짓 선지자를 바로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많은 사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고린도후서도 11장을 통해서 4절에 보니까 바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고 그들은 다른 영을 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들도 고린도후서 우리가 11장 14절에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 내려가니까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 안을 보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얘기했고 많은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왜 사람을 뭘 가지고 미혹을 하느냐 봤더니 성경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속인다는 겁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속인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 교회가 그냥 30억짜리다, 교회가 3천억짜리다, 우리 교회 성도가 뭐 5만 명이다, 5천 명이다.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좋은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왜 영분별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영분별은 그런 현상을 보고 영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 안을 볼 수 있는 이리가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걸 보는 것은 현상의 세계에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을 볼 수 있는 영을 가져야만이 여러분과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아무리 나타나더라도 신명기 13장 2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느냐 하면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지라도 큰 교회가 세워지고 50만 명이 모이고 5만 명이 모이고 5천 명이 모이고 안전병기가 일어나고 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고쳐지고 그런 일이 나타날지라도예요. 신명기 13장 3절에 가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기 때문에 그런 기사와 이적이 그대로 말대로 일어나고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왜 청종을 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쓰러지고 넘어지는 현상의 세계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훌륭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가 전부 다 좋은 일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행위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분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영을 시험을 해보되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기사와 이적을 하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믿음의 행함이 있고 영의 법이 있고 네 가지 세례가 있고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한번 대신 죽음에 있는 건지 함께 죽음에 있는 건지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점을 아는지 그리고 네 가지 세례를 아는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영분별을 먼저
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갔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분명히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22절에 가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23절에 가보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러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 곁에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불법이 요한일서 3장 4절이라고 하니까 죄였고, 이 죄가 로마서 3장 20절에 가보니까 바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알지 못했고 율법을 깨달아 보니까 그 기사와 이적을 한 그 안에 옛사람의 바로 마귀가 먹고 있는 그 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은 율법에 하나님 한 의를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고 예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면 바로 이것이 거짓 선지자이고, 사도행전 4장 26절에도 가보니까 이 세상 군안들이 나서서 간원들과 함께 막 대적하는 것은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거짓 선지자에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말씀으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상의 세계에서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짓 선지자가 누구이신지를 여러분 바로 알고 복음을 알고 그 영을 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지 못하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걸 그냥 동어 반복으로 그리스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자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그냥 단어만 갖다 붙이면 그건 그리스도를 그냥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그냥 왕, 제사장, 기름 부은 자, 이것만 이렇게 알고 있고 그냥 율법 아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은 고린도서 11장 4절이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여러분이 바로 이 다른 예수를 믿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믿게 돼 있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돼 있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되 그 이름을 영접해라. 그리고 로마서 10장을 통하여 보면 17절에도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예수 말씀이 아니고 왜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가서도 5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로, 그리고 그 예수를 여러분 열심히 교리적으로 믿고 있으면 그 예수는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시려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 안에 로마서 8장 9절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수를 믿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에 있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셔야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런 비밀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9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 안은 바로 예수님 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되는데, 그것이 곧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여러분이 역시 운명과 팔자로부터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뱀이 주관하는 데서, 용이 주관하는 데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를 3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땅의 축복을 구하고 여전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천국 가고 싶은 정말 이런 마귀의 종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과 우리는 점점점 변화받아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운명과 팔자로 여러분과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이 용과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사건 사고로부터 어떤 영적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고가 들어올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과 제 몸을 이미 마귀가 먹고 있고 마귀가 육체의 정욕을 심었고 마귀가 이 세상 자랑과 여러분의 안목의 정욕을 심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돈 욕심이 나오고 땅에서 축복받고 싶고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아파 죽겠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딸이 시집 가야 돼요, 시집 보내주세요, 내 아들이 이번에 사업을 했어요, 사업 잘 되게. 하나님이 그런 걸 들어주는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영광 받아야 할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영광과 높임을 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왜 땅에 구하는, 땅의 축복만 구하고 하나님을 종부리다 하나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직도 여러분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그런 각종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운명과 팔자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전했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했는 것은 저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믿으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게 초대교회 교회들이에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가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도 변화를 받아서 사울을 힘을 얻어서 예수를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굴복시켰어요.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3절에도 가보니까 역시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을 받고 뜻을 풀었는데 바로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된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됐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겁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영접하려면 여러분이 생명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서 인생 문제 해결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각종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이 해결받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마귀 사단 질병 모든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21절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셔야 되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이 여러분 예수도 모르는 그 간수에게 전도했을 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가 된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이 주 예수를 여러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운명과 팔자와 각종 사고와 인생 문제와 각종 영적 문제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달아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